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성탄 전야제를 통하여서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상 초유의 이런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탄절. 우리는 이 성탄절에 굉장히 놀래고 있고 또 이런 사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리둥절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11월 말쯤 그때만 해도 성탄절을 막연히 생각했을 때 설마 그때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뭐 그때쯤 되면 좀 그래도 괜찮아지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혹여나 혹시 몰라서 이제 그 전야제를 온라인 중심으로 이제 준비를 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저께 우리가 그 줌으로 또 유튜브로 그렇게 조금 뭐 방송 사고도 좀 있었지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도전을 하게 되었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야제와 모든 예배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까지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요. 어쨌든 저도 당황스럽고 여러분도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제 우리가 함께 보고 또 즐겼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교육부서들이 또 전야제를 너무나도 잘 준비해 주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그 목판도 아주 너무 멋있게 잘 그려주셨고 성탄의 의미들을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나도 참 뜻깊은 그런 성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 전 성도들이 가족들과 함께 목판을 그리면서 또 목판에다가 뭐 시를 쓰면서 또 말씀을 적으면서 함께 그렇게 보냈던 그런 시간이었고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송구영신 예배도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했던 그 신성인의 밤도 이제 그 온라인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이 마지막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열심으로 준비 중에 있고 이러한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 공동체임을 또 우리가 그 부름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모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한 해 또 마지막 그런 마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따르고 선포할 줄 아는 신성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정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성탄절을 보내고 있고요. 이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구주 성탄의 기쁨이 각 가정과 사회와 또 이웃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왜 성탄절인데 제가 왜 이 본문을 굳이 선택했는지 이게 이제 성탄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성탄절에는 그 예수님의 그런 탄생 소식이나 아니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나타난 예언의 소식의 본문을 삼고 있는데요. 저는 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걸까요? 일단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인식하여서 그분을 뒤쫓고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보상으로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주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세상에서는 집권자들 그리고 이 지위 높은 이들 가진 이들이 세도를 부리는 줄 너희도 알고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는 먼저 섬겨야 하고 먼저 낮아지지 않고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너희의 스승이 나도 섬김받으러 왔다.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대속물로 내어주려 왔다라고 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은요
그 2000년 전에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와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봤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찾아오게 되셨죠.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이 죽은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런 감각도 없고 어떤 생각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었죠. 결국에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에게 방을 내어주지도 않을 정도로 외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요, 어떻게 뒀냐면 이 마국간 신세를 지게 하였죠.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너무나도 그 내용이 자세히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마국간에서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습니다. 그것은 여관에 이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찾아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택한 사람들, 쉽게 표현해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동방 박사들, 그리고 이 마리아와 요셉 정도, 이런 사람들 정도만 예수님을 환대하였고, 그 예수님을 환대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죠. 모두가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예수님을 외면했고 박대하고 거절합니다. 방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환대하지 않았으며 찾아오셨지만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고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막 축제를 벌이면서 야,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셨네 라고 하면서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죠. 방도 내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누울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가셨냐면 마국간에 눕게 된 거죠. 방을 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현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상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까지 하게 되죠. 그것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했던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환대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축제를 벌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거절하며 죽이려 하였습니다. 결국 세상이 택한 것은, 죄인들이 걸어간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십자가 지게 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예수님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 일을 알고 이 땅에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핍박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조롱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괴로움을 아셨어요. 고난과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고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이유였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달랐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너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세상에서 환대를 받고 싶었어요. 소위 말해서 인정받고 싶었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로 축제를 벌이면서 나팔을 불고 즐거워하고 싶었어요.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야, 나는 이제 그 좌편과 우편에 서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저를 앉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또 제자들이 원했던 세상은 전혀 다르죠.
그들은 환영받고 싶고 환대받고 싶고 축제를 벌이고 싶었고 소란스럽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섬기러 오셨고 고요히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모습이에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로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자리까지 순종하시고 죽음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 중에서도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장렬하게 전사한 것이 아니에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모든 화살을 다 맞겠어. 그러면서 막 갑자기 적진에 뛰어들어가지고 화살을 두두두둑 맞으면서 장렬히 정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가장 수치스럽고 침뱉음 당하며 완전히 소위 말해서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가장 큰 모욕과 가장 큰 핍박과 가장 큰 조롱을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며 십자가 지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실 때 야, 저분은 위대한 영웅이셔 뭐 이러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침뱉음 당하며 저 죄인을 잡아 죽여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온갖 조롱과 욕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짓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며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취하신 방법이었어요. 그 방법은 조롱과 수치와 핍박과 고난과 모욕과 온갖 손가락질입니다. 절대로 환대와 축복과 기쁨과 어떤 축제의 날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과 성탄절의 이 본문을 택한 이유입니다.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도록 하셨는가? 저는 곰곰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제밤에 하나님, 제가 이 성탄절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사실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전하죠? 뭘 전할까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성탄절이 아니거든요. 이때 어떻게 전할까?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뭐라고 이 성탄절을 선포하고 뭐라고 말씀을 이야기하지? 주님께 물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설교를 이제 교회에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저히 말씀이 써지지 않아요. 어떻게 써야 되죠, 하나님? 고민하다가 써지지 않아서 포기하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요? 도저히 써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려는데 텅 비어있는 교회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몰랐어요. 텅 비어있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텅 비어있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이죠? 곰곰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텅 비어있는 교회에서 무슨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내 그 뜻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을 이루실 때 많은 인파 속에서
많은 환대 속에서, 축제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조롱 가운데,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침뱉음 가운데 그 구원을 완성하셨죠. 비난 가운데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동안 생각해 보면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함께 축제를 벌이고, 함께 사람들의 칭찬받는 것. 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함께 이 땅이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기뻐하자, 함께 우리 즐거워하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성탄의 기쁨을 아는 것, 누리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방 하나 내어준 적이 없다. 너에게 예수님에게 내어준 건 마구간 하나야. 근데 우리는 그동안 성탄 축제하면 야, 세상 사람들 박수 쳐주고, 야, 정말 교회가 성대하게 환영받고, 그죠? 성탄절 하면 당연히.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탄절에 이제 지금 현재는 모일 수 없는 상황이고, 모이지 못했죠. 현재를 봤을 때도. 세상은 예수님에게 방도 내어주지 않았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환영받고 사람들이 환호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지칭하냐면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들. 무리라고 하면서 그 무리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나중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무리로 변해버려요. 그렇게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으면서 십자가 지셨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고 완성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이 화려한 어떤 그런 축제와 화려한 그런 기쁨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탄의 어떤 그런 그런 축제 같은, 그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 사실이 최근 너무나 깊이 많이 묵상되고 제 마음을 치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주셨냐? 한마디로 말하면 결코 환대는 아니었습니다. 환대받으며 구원을 이룬 적이 없어요. 야, 예수님 구원하신대. 예수님의 구원이 선포됐대. 사람들이 야, 드디어 우리 예수님 구원하시는구나. 그러지 않았다고요. 축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법, 마치 우리를 좌편에 앉히고 우편에 앉혀서 이루는 방법으로 세우는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비난과 조롱 속에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게 사실 너무나도 놀라운 구원의 방법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게, 사람들의 수가 왕성해졌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왕성해졌을 때 가장 큰 그 아주 너무나도 역설적인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핍박과, 그죠? 사람들의 조롱들이 있었잖아요. 너무나도, 그죠? 강력한.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핍박과 조롱과 고난이 있었어요. 환대받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기독교가 막 왕성해지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기독교를 점검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 우리가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그냥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텅 비어 있는 교회를 보면서 댓글들을 막 보잖아요. 교회를 조롱하는 댓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구원을 이룬다. 여기서 내가 구원을 이룬다. 요즘에 교회가 여러모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물론 몇몇 교회들이 잘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제 동기 목사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내 주변에 얼마나 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 멋진 목사들이 많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 이상한 교리를 설파하고 이상한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도 어떤 때도 분명히 있어요. 돌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찌되었든 그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조롱을 당하는 게 맞아요. 비난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요, 법적으로 무조건 2주간 폐쇄입니다. 아시죠? 2주간 폐쇄예요. 그런데 다른 곳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곳은 2일, 3일이면 다시 복귀해요. 교회만 2주간 폐쇄예요. 방역한 후에 조금 말씀 다른 데는 재개이지만 교회만 2주간 폐쇄예요. 그리고 대서특필되죠. 야, 교회에서 어떻게 됐다. 댓글들을 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현재 이번 연도 부활절도 성탄절도 이렇게 조용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많은 조롱 속에 매우 얌전히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 뭐였냐면, 나는 시끄럽게 이 땅에 오지 않았어. 환대받으며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나는 조롱 속에, 나는 생명의 위협 속에, 나는 마국간에서 이 땅에 오게 되었다. 우리 너무나도 환대받으려고, 그죠? 기독교로서, 교회로서, 야, 교회가 무슨 세상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죠? 교회를 아주 정말 뭐 번쩍하게 지으면서, 야, 우리 교회가 막 정말 이 지역에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마치 뭔가 대단한, 그거는 예수님 방법이 아니었어요. 찬송가 112장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죠. 사실 이번 성탄절에 가장 은혜를 받던 찬송가였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이 소란하던 세상이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예수님의 그 고요하게 오신 그냥 그 핍박과 조롱 속에서 그냥 뭐 대단하고 환대받으며 엄청난 그냥 뭐 축제를 벌이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고요하게 평강의 왕이 오시네. 우리가 그 어떤 고요함 속에 주님 맞이하는 그 순간들, 그게 우리가 사실은 회복해야 될 성탄절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찬양의 가사를 부르면서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맞아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성탄절에 소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너무 소란스러웠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죽으러 오셨고 예수님은 조롱받으러 오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좌편과 우편에 앉으려 난리쳤습니다. 주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님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구주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고백의 자리로 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그 고백을 하도록, 이 구원의 고백을 하도록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조롱과 핍박과 고난과 십자가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죽는 길로 그 길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좌편에 앉거나 우편에 앉거나 하려는 화려한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교회가 너무 화려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단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 저는 요즘에 받는 조롱, 요즘에 받는 모욕, 이게 정상이에요.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한다고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진짜 정신병자 아니야? 원래 그런 손가락질 받았어요. 원래부터.
원래 그렇게 다녔어요. 원래 그게 원래 맞아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저도 우리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저 사람들 성찬식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 인육 먹는 사람들이네. 그게 우리들의 조롱거리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요. 근데 우리가 왜 조롱에 놀랍니까? 근데 왜 옆에 사람이 손가락질 한다고 나 그래서 나 교회 못 간다고, 그래 나 교회 못 다닌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랑 관련이 없어요. 그렇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 중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중에. 언제 우리가 인정받으면서 구원을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이 인정받으면 구원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막 세상에서 축제 벌이면서 구원 이룬 적이 있습니까? 그거 이상한 기독교예요. 그동안 기독교가 변질된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다시 원래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이제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건 사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절대로 환대받으며 축제 벌이며 이웃에게 갑자기 엄청나게 인정받으며 너 그래 너 사랑 많이 받았지? 너 내가 많이 베풀었지? 그러니까 너 구원 받을래? 그런 적 없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구원 베푼 적이 없어요. 그 중에 택한 자들만이, 그죠?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랑을 베푸신 것이고, 그 중에 택한 자들만이 구원받고, 그리고 택한 자들은 온갖 조롱과 핍박과 모욕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또 앞으로는 아마 조롱이 더 심해질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교회 나가지 마. 교회 왜 나가니? 지금 이럴 때 더 심각하게 비난하고 말릴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더 손가락질 줄 몰라요. 더 큰 비난이 찾아올 줄 몰라요. 조롱이 올 줄 몰라요.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거는 당연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이 겪어야 될 길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섭리요 방법이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또 당당하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예수님이 당한 조롱이고 핍박이고 고난이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알 수 없는 신비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권고함으로 우리 함께 이 성탄의 기쁨, 성탄의 우리들만이 누리는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우리들만이 알고 있는 그 구원의 기쁨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 온갖 조롱과 모욕들을 이겨내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이뤄내는 사랑하고 아름다운 신성의 권속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찬양하지 못하지만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조롱을 당하고 혹여라도 아픔을 당하고 혹여라도 온갖 모욕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욕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그 정말 조롱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는데 또 이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가족과 가족들 속에서 또 하나님 또 주변 가운데 또 하나님 이 사회 속에서 조롱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용기와 담대함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정말 그 구원의 길을 담담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